찬송가 498장 부르겠습니다. 죽어가는 자 더 원하고 조금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널 애통하며 예수의 검도로 구원하네. 자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거원의 힘이나 다 살겠네.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되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자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거원의 힘이와 다 살겠네. 죽어가는 거원에 내야 우리의 온 꿈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굳으신 능력을 가져시네. 자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거원의 힘이와 다 3절 부릅니다. 저 죽어가는 자 거원에 내야 우리의 온 꿈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굳으신 능력을 가져시네. 자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거원의 힘이와 다 살겠네. 499장 부르겠습니다.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찬송하겠습니다.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저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내 복음 걸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권세 좁게 있으니. 권세 좁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께 열렸으니 십자가 권변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좁게 있으니. 권세 좁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널 기다려너냐. 저 항상 걷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자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좁게 있으니. 권세 좁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언천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뻐해 할렐루야 곳에. 권세 좁게 있으니. 권세 좁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500장 부르겠습니다.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이 생명줄 누구나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시간껏 던지려나 빨리 생명줄 던지려나 형제여 너지 지체 마라 알아줘 형제 빠져간다 이구 저승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시간껏 던지려나 어서 생명줄 던지려나 저 형제 지쳐서 얻어진다 원과 원심의 고생 통과 저 형제를 입서러 오라 한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시간껏 던지려나 원한 공파만 못 지나고 건너편한 거제 이루리니 그래야 뭐지 지체하나 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시간껏 던지려나 할렐루야 502장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1절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3장 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하고 멀으려 곳곳마다 사랑 없어 간식 속에 문일세 마음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어내 잡았네 사랑은 까닭에 사랑은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어내 잡았네. 4절 부릅니다. 기갈 정해짓는 장고 사랑받기 원하려 아이 떨고 살이 질고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손이 부를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결한 심령 성결한 제사가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에서 존귀하게 뵙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수요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의의 손으로 저와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깨달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마귀의 참수에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와 온 성도들의 심령이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중에 뵙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결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심령께 붙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설교하는 존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존재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기를 지켜내게 하시고 믿음의 순수함을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정하지 못한 교인들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영광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성결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쁨 중에 만나고 예수님을 기쁨 중에 영접하고 천국에 이르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최고로 승리하는 일꾼들,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동합니다. 바사왕 굴에서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전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난 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마음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네, 고레스 3년에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파사. 메데 파사를 다스렸던 다리오는 62세 왕이 되어졌고 몇 년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고레스가 이어받아서 메데 파사를 파사 페르시아라고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보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다 그랬죠. 그러나 언제 깨달은 겁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14절 이후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14절 이후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참다운 환상을 앞에 놓고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상 자체는 너무 참담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죠. 엎드린 것 첫날부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버리러 온 것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온 거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먼 장래에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참혹한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에 사용되어진 활과 화살을 모아가지고 불을 뗐는데 7년간 뗄감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참혹을 했습니다. 시신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지 갖다가 버릴 곳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누가 누구의 장례를 지내면 이게 의미가 없는 그런 처참한 전투가 된 겁니다. 시신이 사방에 널려져 있고 치우다 치울 수가 없으니까 뭐 말이 폐쇄되는 거죠. 그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환상으로 보고 나서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게 자기 민족의 결부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슬픔 속에서 세대 동안을 금식합니다. 3절에 보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 일의 동안을 금식했습니다. 그 세 일의 동안 금식하고 난 그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달 24일입니다. 6월절에 들어있는 제1월 유대력입니다. 유대력 1월 24일입니다. 양력으로 4월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가브리엘을 만나는 겁니다. 가브리엘을 보니까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목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많은 사람이 말하는 아주 우렁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렁차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고 다만 영적인 상태죠. 지금요.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육신에까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다니엘 혼자 남는 겁니다. 그 다니엘은 이 환상의 내용을 이 가브리엘로부터 받아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아름다운 변화에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이 되고 잠이 들어버렸다. 정신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푹을 잤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천사만도 이렇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천사를 막 불러가고 일시킨다 그러는데 천사는 우리 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이에요. 시편 8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으니 그러나 천사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어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창조되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사보다 무엇해요? 근데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합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피폐함 때문에 천사 앞에서도 엎드려져가 죽은 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봅니다. 내가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뒤에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육신까지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좀 받고 나면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기도에 몰입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거무죽죽하던 얼굴들이 참 더 환하게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가브리엘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나 하나님 메신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고 왔던 그 깨달음에 대한 메시지, 그 대답을 내가 갖고 왔다. 네가 깨닫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 첫날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들려갖고 이미 보냈다. 근데 내가 바사국의 군주와 왕들에게 3주 동안 응유되어 있었다. 가브리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요, 바벨론에 그 감옥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벌을 받는 겁니다. 수용 생활이에요. 수용자로 잡혀가는 겁니다. 뭐 포로와 수용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좀 어리석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하여 벌 받는 것과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윤리적 성격이 달라요. 그럼 전쟁 포로가 아니죠. 그럼 전쟁 포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70년간. 그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여러 가지 죄가 많습니다. 우상숭배에 특화되어졌죠.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안식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희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의 안식을 얻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영적 안식을 얻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육신을 벗고 새 육신을 입고 영생 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육신을 가졌다는 입장에서 이미 안식을 얻었지만 아직 안식을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갈등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육신의 개선은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였는지 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셔요.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한계를 규정짓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육신은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입니다. 그 교훈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육신은요, 거듭났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표현하기 위해 육신의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 육신이라고 한 것과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한 것은 용례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몰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결국은 온 백성들, 온 민족이 전부 다 넘어질 겁니다. 거의 100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사들의 시대가 한 300여년 보고요. 오늘 300년 되지 않습니다. 그 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말입니다. 약 한 700여 년을 보고요. 300년,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까지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내라고 말할 만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신 겁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를 욕보이죠. 하나님의 인내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기회로 삼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임재질량을 채우고 수영 생활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목이 터지도록 외쳤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비로소 외친 게 아니죠. 신명기 28장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계속하여 죄를 짓다가는 이방인 땅에 포로로 잡혀간다. 가서 그 수영 생활을 하다가 형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된다. 끊임없이 예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외쳤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방인들 3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재림의 복음을 외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을 한 장 한 장 강의에 내려가고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요. 정말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종말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부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합동적 목사님인데 저하고 한창 설전을 했습니다.
도무지 손톱도 안 들어가요. 목사님 그걸 영적으로 보시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왜 그렇게 교만해요? 하나님 목사님한테만 역사하셔요? 그런 말을 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나 대환란이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영적인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영적인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환란 준비할 필요가 없죠. 영적으로 준비하면 되죠. 적그리스도 영적으로 준비하면 되죠. 적그리스도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대환란도 없는 거죠. 666도 없는 거고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날들을 감한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견디기 혹심한지요. 얼마나 견디기 혹심한지 이 스모나 교회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이 온 세상에 임한 큰 환란 그 전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구원하겠다. 너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됩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요.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말입니다. 660년 일을 치기 시작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수행생활하러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샤머니즘을 부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국거리 장단이 무형문화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색이 짝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말입니다. 어디에 당제, 그게 무형문화재입니다. 어느 무당의 국거리 장단, 그게 무형문화재예요. 주인이 붙잡게 바치는 춤이 무형문화재예요. 무형문화재가 보존돼야 하니까 그 보존하고 돈을 줍니다. 열심히 구타을 하고 돈을 줘요. 열심히 당제 지내라고 돈을 줍니다. 국가가. 우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죄들이 쌓이면 대환란도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의로운 정치도 실종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가기 그 직전에요. 완전 뭐고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 돈 많이 가진 자, 온갖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행사하잖아요. 그것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근데 사회적인 아무 힘이 없는 약자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축해 나가죠. 얼마나 무서운 카르텔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이재명한테 위정교사를 받아가지고 위정한 사람은 죄가 있는데 위정하라고 교사한 이재명이 죄가 없답니다. 세상이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막 말장난을 해놨어요. 그 말장난인지 누가 모릅니까? 저도 평일을 읽어봤습니다. 아주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탁이 있는 거죠. 권순일한테 50억을 주고 권순일을 비롯해가지고 그 대법원 법관들을 설마 넣는데 한 사람에게 550억씩 7명을 줬다고 하면요. 57, 30억, 350억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이 판사 사람의 케이스는 얼마를 썼을까요? 이런 식입니다.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 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잡아놓고 말이죠.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중앙지검의 검사들 100여 명이 성년서를 발표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대법에서 대법관 나서갖고 말입니다. 야단을 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고등법원 가가지고 2심에서요. 한 사람 150% 넘으면요. 이재명이 재산이 약 1조 원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꼼꼼하게 적었더라고 전부 다. 백현도에서 얼마, 대장도에서 얼마 해가지고 쭉 적어놨어요. 1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 100억, 200억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푼돈이죠. 그걸 와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다 메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민가야 될지 모릅니다. 오라고 하는 데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실들을 방치해 뒀잖아요. 몇몇 의로운 선지자 말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외쳤는데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안 주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 포로 잡혀간다는 그런 메시지만 외치느냐.
차라리 메시지를 외치지 마라.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물 없는 감옥에 막 던져 넣어버리고 말입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말입니다. 막 예레미야도 애가 터져갖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바른 메시지를 외쳤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메시지를 외쳤지, 제가 만들어서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하고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외칩니다.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바룩을 불러가지고 이 바룩에 받아 쓰기 위해서 그것을 성전에 가서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의로운 정치가 실종됐다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윤리도 실종됐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약자들은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권세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억압해가지고 그 재산을 숫더라고 노동력을 숫더라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안식년은 안 지켜줘, 신년은 안 지켜줘. 안식년을 지키라고 대제사장이 야단을 쳐야 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의 수반이에요. 왕은 행정적 일에만 수반이 되어지지만 그 대제사장이 타락합니다. 제사장 계급이 다 타락했어요. 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방인이 기근을 하고 있고 이방인이 와서 살림을 살고 있고 이방인이 서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침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다 버리시잖아요. 내 성전 아니다. 다 버려버리시고 저주해버리시고 떠나가시고.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들이 보호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자녀인과 노인과 여성들, 아이들요, 젊은 사람들 소망이 없습니다. 막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막 빚내가지고 이 아파트 사라고 막 금리를 막 낮췄습니다. 심지어 1몇%까지 낮췄잖아요. 그러면 연끌한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사놨더니 금리가 막 순식간에 또 올라가고 돈이 많이 풀렸다. 걷어들여야 된다. 인플레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적어도 주택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년만 돈을 모으면 아파트 몇 평짜리 살 수 있다. 이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이걸 정부가 해야 돼요. 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막 그렇게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말입니다. 막 사채까지 내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놓고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아파트 올라가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강남 3구밖에 더 있어요. 그러다 강남 3구 전체도 아니죠. 그중에 정말 고급 아파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급 아파트들은 돈을 준비해가지고 은행 융자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아파트 매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뭐 노원구라든지 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값이 3분의 1이 폭락을 했어요. 이걸 내놔도 살아갈 사람, 갈 사람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마이너스 P가 막 몇 억이 붙고 말이야, 10몇 억이 붙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약자들이 더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은 살아요, 그래도요. 그 돈 없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힘든 겁니다. 지금 그 MZ 세대들요,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젊은 사람들도 기가 막힙니다, 그 상황이에요.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은행 빚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은행 빚을 못 갚아요. 환장하는 거죠. 또 은행 빚 갚으면 또 이자가 싸니까 은행 빚 갚으면서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되니까 또 호흡차까지 뺐습니다. 여러분들 TV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사회도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일단 정치가 안정되고 나면요,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하면 이런 문제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엎드려서 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진 사명이에요. 여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셔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와 악이 섞여 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탱탱한 사람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낫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적 부담이 없습니다. 어쩌면 불신자처럼 비슷해요. 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아 그렇지 내가 기독교인이지 바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요 그런 결심과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세속적 관점에서 교회를 쳐다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앞뒤 가리지 않냐고 자기 교회 약점들 이야기하고 목사님 흉보고 뭐 장로님 권사님들 흉보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교회는 악인만 있는 것 같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됩니다. 철퇴가 떨어졌어요. 이게 조직적으로 임하는 박해입니다. 그냥 뭐 율법에 열심히 있는 한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사내들이 공예를 통해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말살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군인들이 여기는 이제 유대 군인들이 1차적으로 동원되어지죠. 유다 군인들의 기독교 박해가 옳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참여시키는 거죠.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방종한 만날 때마다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방종합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황제를 반대하는 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로마 군인들을 끌어올려고 하니까 어떻게 로마 군인을 안 내줍니까? 모함 하는 줄 알지만 안 내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총독의 직무를 잘 마쳐야 로마로 돌아가서 원로원이라 될 수 있으니까요. 원로라 될 수 있으니까요. 황제까지 못 되더라도요. 원로에 들어가면은 로마는 공화정을 했잖아요.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타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유대 군인들을 앞세우고 로마 군인들이 뒤따라가면서 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한 거예요. 이 절대가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 중에 빌립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안수받은 제1세대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로 내려가잖아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주의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했든지 수많은 병자들이 그렇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말입니다. 막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스님 누가 있었습니까? 시몬이 있었죠. 그건 무당입니다. 보면요. 마술사가 어떻게 있습니다만 눈속임을 하는 마술사가 아니고요. 약한 영,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마술사입니다. 뭐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맞히기도 하고 말입니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칭 타칭 큰 자다. 자칭 타칭 큰 자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큰 자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을 보다도 대단해요. 막 과거를 알아맞히고 사람들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면 그게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마귀가 아주 강력히 역사하고 그걸 사용한 거죠. 갖고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막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빌립이 나타나서 말입니다. 막 그 불체의 영자들을 치료하고 악한 영들을 눈앞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 시몬도 회심 없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내려가서 교회를 조직해야 되잖아요. 빌립은 교회를 조직한 경험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조직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죠. 내려갔죠. 내려가서 다 교인들을 추스르고 모아가지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입니다. 막 눈에 보이는 것도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불의 해가 갈라지는 모습. 그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고 눈을 떠갖고 보면 그 병자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여서 막 그 장중을 장악하는 이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막 그리고 나니까 시몬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거죠. 베드로 사도에게 좋겠죠. 주면서 내가 이 돈을 당신한테 주니까 나한테도 이 능력을 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또 말이 앞서잖아요. 또 말이 단호하잖아요. 상상이 되시죠? 고리 눈을 해갖고 부릅뜨면서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연설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해라. 이 은과 함께 네가 망해라. 저주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막 시몬이 이따가 깜짝 놀래갖고 말입니다.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빌고. 거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죠. 아마 베드로가 기도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시몬이 거듭난지 모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넌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래요. 너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바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지 못한 걸 지금 펴놓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원 것을 펴놓는 분. 천국에 구원가 없습니다. 이 구원기는 없어요. 근데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 마음이 굽어 있으니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관계도 없다. 예수님과의 아무리 관계도 없다. 너 거듭나지 못했다. 너 죽으면 지옥이 떨어진다. 분깃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도 있고 분깃도 있어요. 시몬은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무서운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하고 분석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몬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그 전철 같은 데서 개인 전도 해보면요. 용무원도 아닙니다. 아닌데 와가지고 말이죠. 왜 사람스럽게 하느냐고 그럽니다. 기독교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불신자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힘있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 거룩한 열정,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결한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 이런 것들이 막 민족의 그 열정을 대체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훼손되어지니까 다니엘은 막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장래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무서운 전쟁이 예고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 백성들이 수용 생활을 위해서 잡혀왔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수용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 죄악을 다시 답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불이 나는 겁니다. 찢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금식하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 1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한 사람은 그 부천에 있는 삼성 AS 센터 근무하다가 자동차 부품 도매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AS 센터 이제 시험 보러 가니까 거기 삼성 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부 대졸자고 자기는 고졸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막 대화를 나누는데 들어보니까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대학 나왔다, 막 이 회사에 누구가 우리 대학 출신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문 앞에도 못 가봤거든요. 야차 싶은 겁니다. 그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변기 타고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근데 합격됐어요. 아멘 좀 하세요. 이 고졸로서 삼성 AS 센터 기사 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다니엘도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기도하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미 이 가브리엘이 기도에 응답을 들려갖고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식이 충만하면요, 무의식이 충만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잘못했느니 뭘 잘못했느니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걔가 아프다 그러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가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벌이가 선천하니까 나 짬을 내고 알바를 하면 그럼 칭찬받아요. 근데 아예 그냥 학교는 다니지도 않고 공부는 전부 다 뒷전에 내놓고 말입니다. 부모가 없는 것처럼 돈이 없다 그래갖고 말이죠. 막 동료 학생들 햇발이가 갈취하고 서클에 들어가 주머니가 휘두른다면요. 부모 가슴에 옷을 박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 의지하고 돈 다 쓴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독립을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의 철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잘못된 얘기. 인생의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요.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절실히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절실히 깨닫지 못했다는 그 인생의 철이 든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열렬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육신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설득될 줄 아는데 설득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마음 좀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길 가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건건 엎드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주할 배주할 하나님 앞에 다 외세요. 방법을 묻고 시간을 묻고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요. 능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도하여 응답 얻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각성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복 받아야 됩니다. 이 생각에 내 가슴이 그냥 매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치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그런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이렇게 주실 겁니까? 저게 복을 주십시오. 저도 좀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되죠. 반이 받아요. 21일 동안 말입니다.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서 이 나라 오다가 21일간 응유를 당하니까 21일간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 21일간 침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결론을 보면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21일간 금식하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21일간의 답답함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1년간, 2년간, 3년간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일생이 지나가는데도 막 가슴이 답답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5년 후에 응답된 기도도 있고요. 기도 생활을 갖다가 그 간증책을 써가지고 책을 출판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알려지는 거죠. 쓰지 않은 기도들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도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사 왕 고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군주가 있고 왕들이 있죠. 군주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왕들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억류된 것이 풀어져서 내게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한 명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나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이나 동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비로소 억류가 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럼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천군이 아닙니다. 미가엘은 천군의 군장이죠. 천군의 군장, 천군의 군주예요. 천군을 통솔하는 사령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사국 군주는요, 바사를 다스리는 왕들을 통치하는 군주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통솔하는 군주고 천군을 통솔하는 군주고 이 다른 거죠.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갖고 오다가 바사 왕국의 군주와 왕들에게 저지당합니다. 이 군주는 악한 마귀입니다. 왕들은 악한 영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왕, 대통령을 휘어잡아가지고 악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는 일이요. 마귀가 아닙니다. 시진핑처럼. 일본의 총리처럼 말이죠. 온 백성들을 죄를 짓도록 내봅니다.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 시대와 사회, 사람들의 마음, 국가의 조직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일본 애들 얘기 말씀을 드렸죠. 일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 기가 막혀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부적을 사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 잘 보려고요. 시험 잘 보려고 부적을 사가지고 책상 밑에 깔아놓고 자기들이 합니다. 옷 스컬 뜯어가지고 여기에 부적을 넣고 꼬매요. 그리고 팬티에다 대고도요. 팬티 요 윗볼에다 대고도요. 부적을 넣고 꼬매고 시험 다 볼 때까지 팬티 안 갈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우상 숭배를 그렇게 철저히 배우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아들이요. 동네마다 신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절이죠. 신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절이 뭐 산이나 가야 있죠. 일본은 말이면 대도시에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고 동네마다 신사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동네를 들어가면 입구에 있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가운데 신사가 있고요. 산에 올라가면 산에도 신사가 있고 신사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학교에 가다가 오다가 신사에 들려가지고 절하고 기원 드리고 그리고 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고 가면서 교회에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열정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꼭 결혼식을 2번 합니다. 한 번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요. 성당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결혼식장에 가서 하든지 하고 싶은 데서 합니다. 그 한 번은요, 반드시 신사에 가서 중에 축원을 받아가지고 결혼식도 해요. 이 일을 조직적으로 하는 게 누굽니까? 그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현혹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총주의한 게 뭡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가와 사회의 타락, 정치인들의 타락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그들 뒤에는요, 강력한 권능을 가진 그런 영적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들보다 높은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귀를 이미 멸망당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부활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그런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마귀를 없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판사들을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김동연한테 몇십억이나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을 뒷거리에 있었어요. 단순히 다음에 국회의원 시켜주겠다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권순이 대법관 7명이 50억씩 받은 것처럼요. 지금도 김동연이 혼자 받은 거 아닐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면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김동연이 혼자 죄가 없다라고 말하더라도요. 두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유죄 판결이 나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이 매수된 거예요. 두 사람이. 이게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요. 단독 판사에게 안 맡겼어요. 합의체에 맡겼어요. 세상이 판결하더라고요. 근데 무죄로 나와버렸어요. 둘이 틀림없이 돈의 사단이 나온 겁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편에 설 수 있는 판사가 2명이에요. 7명 중에서 2명입니다. 그 5명이 남죠?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가면 되잖아요. 2명은 200명이니까 2명만 더 뽑아가면 되는 겁니다. 2명이 한 100억씩 200억씩 주면 돼요.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 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이. 죄가 이미 재판이 계류된 거면 4개가 있죠. 그 2가지 죄가 더 재판받을 걸로 그렇게 확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걸리든 한 번 걸릴 거예요. 한 번만 걸리면 돼요. 이제 역사가 깨끗해집니다. 마귀의 진이 깨지는 겁니다. 이건요. 마귀의 진이 깨뜨려지고 사단의 올무가 꺾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역사와 정치를 타락시키는 이 더러운 마귀가 준동하는 현장을 우리 기도하면서 이기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를 행하는 살아있는 민족,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타락시키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성기를 회복하고 역사의 정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금식하면서 민족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이 찬양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 나를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지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와도 빛까지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 나 혼자서 너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조만하지 않는다 주지 너는 난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와도 철판이 와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몸 바쳐 주님 아버지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신 주가 불같은 성령으로 와도 저감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